오늘은 그 다음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된 지가 90년이 넘도록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축하지를 못했습니다. 황폐한 대로, 무너진 그대로, 폐허가 된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유다 백성들의 그 곤경을 자기의 수치로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금식 기도하면서 자신이 바로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왕을 찾아가서 간청합니다. 저를 내 조국 땅으로 보내주십시오. 총독으로 보내주셔서 무너진 그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을 하게 됩니다. 자기 개인적으로는 장관이기 때문에 세계 가장 강력한 페르시아 제국의 장관으로서 부귀영화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안녕과 자기의 행복을 다 내려놓고 자기 동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마음으로 총독 부임하게 됩니다. 부임하자마자 그는 자기 백성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게 됩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이럴 때에 유다 백성들 마음속에는 마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 소리와도 같이 반가운 소리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일반 국민들은 성을 다시 쌓고 싶어도 총독이라든지 또 여러 권세 있는 사람들이 그 성을 다시 쌓자고 하는 운동을 하지 아니하면 쌓을 수가 없습니다. 역대 100년이 되도록 총독이 많이 지나갔지만 한 사람도 성벽을 다시 쌓자고 한 사람이 없었는데 유일하게 느헤미야라고 하는 총독이 오더니 오자마자 성을 쌓자고 하니까 기다리고 기다렸던 소식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모두가 다 마음이 감동이 돼서 자 일어나서 우리가 성을 쌓자.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고 수치를 받지 않는 일은 선한 일이라 그랬습니다. 민족적으로 아주 선한 일입니다. 최대 다수의 백성들이 환난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성을 다시 쌓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선한 일을 모두가 다 힘을 합해서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하는 이야기가 느헤미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깊은 영감을 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수치를 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선한 일을 성공할 수가 있을까?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지도청의 적극 참여가 있었다는 겁니다. 지도청의 적극 참여. 3장 1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땅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대제사장과 그 가문이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양문을 건축하고 성별해서 성벽을 또한 쌓았다고 이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의 존경받는 종교 최고 지도자부터 헌신하게 되는 이야기가 3장 1절부터 나옵니다. 어느 시대나 지도청들이 솔선수범하면은 백성들이 감동을 받고 그 백성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충성심이 불타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수치를 당하지 않는 나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총독 느헤미야가 이와 같이 솔선수범하게 됩니다. 민장들과 귀족들과 부자들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총독은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하지 말고 가난한 우리 동족에게 이자 많이 받지 말고 받은 이자
되돌려주고 이렇게 해서 정말 참 어렵게 살아가는 이 유다 백성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함께 성을 쌓자고 권면을 했을 때 그 귀족들, 민장들, 부자들이 모두가 다 감동을 받고 총독을 따라서 빚을 탕감해주고 압박하지 아니하고 고리대금 돈놀이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지원을 서민들에게 해주게 됩니다. 이때부터 더 힘을 내가지고 성을 건축하게 되는 것이죠. 지난번 제주도에서 상공 회의가 있었고 그곳에 모인 그 많은 그 기업가들, 상공인들에게 우리 법무부 장관이 말하기를 오늘의 대한민국 자본주의 성공은 이승만 초대 대통령 때에 토지개혁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그 토지개혁에 지주들이 적극 참여해 줬기 때문에 이와 같이 자본주의로 우뚝 설 수가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세계 각처에서 권위주의 봉건 제도가 다 무너지고 민주주의 체제가 온 세계에서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 나라가 토지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필리핀에서도 파키스탄에서도 저 남미 여러 나라에서도 토지 개혁을 시도했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성공한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겁니다. 북한은 우리 남한보다도 훨씬 일찍이 토지 개혁했습니다. 1946년 3월 달에 벌써 토지 개혁을 임시인민위원회가 주동이 돼가지고 모든 지주들에게 무상몰수, 땅을 빼앗았다 이 말입니다. 돈도 안 주고 땅 주인한테 땅을 그대로 빼앗아 버렸어요. 그리고 무상분배, 모든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땅을 분배해 준다고 하는 토지 개혁을 실시했지만은 얼마 가지 못해서 다시 그 모든 소출을 거두어 들여서 배급제로 만들어 버리고 그냥 공동으로 모여가지고 농장 제도를 만들어 버렸으니 그냥 땅 준다더니 그거는 간판에 불과했고 알고 보니까 이제 국가의 종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북한식 토지개혁입니다. 그 소문을 남한에서 다 듣고 있죠. 그때 저 북한 지역에 있던 지주들이 땅 다 빼앗기고 목숨까지 빼앗긴 지주들이 많습니다. 왜? 일제시대에 일본과 내통했다. 친일파라 이렇게 몰아가지고 목숨까지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남한으로 피난을 많이 내려왔죠. 6.25 전쟁 때 피난 내려오기 전에 벌써 토지 개혁할 때에 땅 뺏기고 내려온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남한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을 위시해서 토지 개혁을 어떻게 하느냐? 유상매수, 땅 지주에게 돈 주고 그 땅을 국가가 받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에게, 소작민들에게 땅을 분배를 할 때 무상이 아니라 유상으로 분배합니다. 앞으로 5년 동안 그동안의 소작 농사를 하던 것처럼 5년만 잘 세금을 내면은 그때는 당신의 땅이 된다 하고 나누어 줬습니다. 그러므로 단군 할아버지 이래로 처음으로 내 땅을 가져보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이것은 천지개벽인 거예요. 한 번도 자기 땅을 가져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자기 땅에 농사해서 내 자식, 내 식구를 먹여 살린 적이 없어요. 다 소작농입니다. 다 노비들입니다. 아무리 허리가 부러지도록 일을 하더라도 모든 알짜배기는 다 주인이 가져가고 정말 참 풀을 끓여 먹을 정도로 가난하게 살았던 이 백성들이 민주주의 국가를 세우고 이제는 진정한 민주주의, 진정한 자유는 뭐냐? 경제적으로 자유롭지 못하면 그 자유가 아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소유를 인정하고 모든 소작 농민들에게 땅을 주는 겁니다. 자기만 열심히 노력하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경제적인 자유와 기회를 주는 것이죠. 내 땅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 남한으로 6.25 전쟁 일으켜서 내려와가지고
우리가 저 북한식으로 부자들한테 땅 다 빼앗아서 나눠줄게 그랬더니 벌써 땅 받았는데? 다 땅 주인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내 땅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워서 6.25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고, 그때부터 남한은 자본주의가 뿌리를 내릴 수가 있었다는 것이. 만약에 지주들이 반항을 하고 만약에 지주들이 땅을 내놓지 않으려고 하면은 그걸 목숨을 빼앗고 죽이면서 땅을 빼앗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 남한은 많은 지주들이 국가 시책에 적극 협조해서 싼 값에 국가에다가 땅을 다 파는 겁니다. 그래서 유상 매수를 하게 된 것인데 지주들이 협조가 있었다는 거죠. 저 남미 여러 나라나 또는 가까운 아시아의 필리핀이나 베트남이나 이런 나라는 그 지주들이 땅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공산주의 혁명이 성공했고, 지주들이 땅을 내놓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자만 엄청 부자고 대다수 국민들은 가난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온 세계가 부러워하는 것이 뭐냐? 1949년에 농지개혁법을 만들고 6.25 전쟁이 일어났던 바로 그해 3월 달에 벌써 땅을 다 분배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자본주의의 기반을 튼튼히 갖추었고 지주들이 협조해 주었다는 것이죠. 참 천만다행이죠. 지주라 그러면 땅 부자가 지주 아닙니까? 어느 지역에든지 땅 많으면 지주죠. 그런데 우리나라 남한에서 땅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지주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거는 넓은 평야지대가 바로 땅이 가장 넓잖아요. 그래서 대다수 부자, 땅 부자는 다 호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호남에 있는 지주들이 대한민국을 건국할 때에 이승만 대통령의 그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순종하고 이렇게 해서 나라를 지금 대한민국을 세운 겁니다. 그러므로 호남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사랑해야 마땅합니다. 대한민국을 세우는데 큰 공을 세운 여러분, 그러므로 대한민국이 잘 돼야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또 긍지를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지도청들이 솔선수범하니까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성을 쌓을 수 있었다는 거죠. 총독 느헤미야가 최고의 본을 보였어요. 느헤미야 5장 14절 읽어보면은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다는 표현은 뭔가 하면은 옛날 총독들에게는 중앙정부가 금덩어리를 실어다 주고 연봉을 그렇게 중앙정부에서 주는 법이 없어요.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총독 그 영역 속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세금 받아가지고 자기 연봉을 자기가 채우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기가 받을 그 녹을 받지 않았다. 그만큼 백성들에게 세금을 감해줬다는 것이죠. 중앙정부에 바칠 세금만 내고 총독 나한테 낼 세금은 안 내도 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 백성들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자유롭습니까? 이렇게 솔선수범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가 있었고 수치를 당치 않게 됐다. 오늘 이 시대에 참 배울 점이 많지 않습니까? 오늘 대한민국의 모든 지도층들도 이렇게 솔선수범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기치는데 1등 하지 말고. 두 번째로 온 백성이 싸우며 건설했습니다. 온 백성이 싸우며 건설합니다.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는다고 소문이 나니까 그 주변에 평소에 유대인들을 괴롭혔던 그 대적들, 다른 소국가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분노하고 얼마나 미워했는지 느헤미야 4장 7, 8절 말씀 읽어보면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중수되어 그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예루살렘을 다시 쳐들어가서 치고 허물어 버리자. 이와 같이 음모를 하고 그와 같이 계획을 하고 있는 계획을 유대인들이 다 들었던 겁니다. 그걸 듣고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유다 백성들의 대비책을 보면은 느헤미야 4장 9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원수들이 다시 요란하게 하고 쳐들어오겠다고 계획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기도. 기도는 이 세상의 어떤 명상가들이 명상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절박한 겁니다. 지금 적들이 대적들이 쳐들어오겠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세워라 내워라 하는 그런 풍어를 없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주여 우리를 살려주소서, 주여 우리를 지켜주소서, 저 원수들을 막아주소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파수꾼을 세워서 지킵니다. 심지어 그들은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으로 일을 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느헤미야서 4장 17절과 18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서서나니라. 얼마나 다급했으면 한 손에 무기를 들고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했다 그랬어요. 그러니 한 손은 안보하는 손, 한 손은 건설하는 손. 그래서 싸우며 건설했다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4장 23절도 읽어보면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여긴 내가 누굽니까? 내 형제, 내가 누구냐? 바로 느헤미야 총독입니다. 총독 자신이 자기 가족들하고 밤에 잠옷바람으로 잠도 안 자고 밤에도 그대로 그 옷을 입고 허리에는 칼을 차고 물을 기르러 갈 때도 무기를 들고 다녔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들은 안보의식이 철두철미했고 깨어 있었고 싸우는 정신으로 깨어 있었고 그리고 건설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이와 같은 태도로 살아온 것이죠. 그래서 싸우며 건설하자, 들어본 말 아닙니까? 싸우며 건설해 왔어요. 그래서 이만큼 쌓아온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성공을 거두게 된 것 사실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싸우며 건설하는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 영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싸우며 건설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싸우면서 건설해야 되는 생활인 것입니다. 한 손에 무기를 들라. 크리스찬들이 들어야 할 무기가 하나님 말씀이죠. 건설해야 되는 우리의 과제는 무엇입니까? 세계 선교하고 전도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마귀를 대적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을 하라는 것이죠. 깨어 건설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국가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으로 건설해라. 싸우면서 건설해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들어야 할 무기, 허리에 차야 할 칼이 뭡니까? 그건 바로 이 나라 건국 정신이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자유민주국가의 정체성이요, 헌법이요, 이와 같은 정신이 우리가 들어야 할 무기다 이 말이죠. 핵무기 없어도 괜찮아요. 핵무기 없어도 나라 국가 정체성과 건국 이념과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는 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들고 있으면 그게 바로 무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무기를 들고 우리가 건설해야 됩니다. 각계각층에서 건설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터에서 일을 하고
자기 맡은 분야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나라 잘 살게 해야지요. 그러므로 싸우며 건설하는 영적 생활, 싸우면서 건설하는 자기 국민 생활을 해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세 번째로 모든 백성이 다 참여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다 참여했어요. 빠진 사람이 없습니다. 느헤미야 3장 읽어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그 다음은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은 누가 성벽을 쌓았다. 그 다음은 또 누가 어디를 어떻게 고쳤다. 또 그 다음은 누가 어디를 고쳤다. 이게 30번이나 나옵니다. 3장에 32절까지밖에 없는데 30번이나 그 다음은 누가 어디를 어떻게 건설했고 이 말이 계속 이어져 나옵니다. 대제사장부터 출발했지요. 대제사장부터 양문을 건축했고 그 다음에는 귀화한 이방인 그 사람도 성을 쌓는 일에 목숨 걸고 참여합니다. 3장 14절을 다 같이 봅니다. 분문은 벤 학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여기 레갑의 아들 말기야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레갑의 아들 말기야, 레갑은 누구냐? 복잡하게 말하면 여러분이 헷갈리니까 모세가 장가를 들었는데 미디안 지역에 가서 피난살이 하다가 이드로라고 하는 미디안 제사장 딸과 결혼했지 않습니까? 그 미디안 제사장이 바로 이드로라고 하는 모세 장인입니다. 그 모세 처갓집 식구들이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살고 있으니까 바로 그 후손이 레갑의 자손들이요. 그러므로 이방인이죠. 미디안족입니다. 그러나 자기들의 본적이 어디라 할지라도 내가 지금 소속한 것은 유대인들과 같이 소속되어 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고 왔다. 아주 오랜 옛날 모세가 우리 땅에 와가지고 우리 제사장하고 하나가 되고 그 딸하고 결혼해서 그 후손들이 지금 유대인이 되고 그리고 그 장인 이드로의 후손들도 그대로 따라와가지고 함께 살다 보니까 다 유대인과 동화됐다 이 말이죠. 그들도 똑같은 애국심을 가지고 성을 쌓았다는 거죠. 오늘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대한민국에서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이 외국인들도 이 레갑의 이 자손들처럼 대한민국을 세우는 일에 다 참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성들도 참석했어요. 여성들도 성 쌓는 일에 예외가 아닙니다. 다 성을 쌓았어요. 이 여성들이 참여했다면요, 우리 대한민국이 최고입니다. 이 세계 어떤 여성들이 대한민국 여성들처럼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을까요? 임진왜란 때에 저 고양시의 행주산성 있지 않습니까? 그 전설입니다만은 행주산성에서 왜군들하고 싸울 때에 총알이 없으면은 행주 치마에 돌멩이에 싸고 와가지고 돌멩이 던져서 이겼다고 하는데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필요 없고 그만큼 우리 한국의 여성들은 유별나다는 겁니다. 한번 일어서면은 무섭습니다. 집에서도 무서운데 전쟁터에 얼마나 무섭게 여성들도 나라를 세우는 일에 참여했단 말이에요. 느헤미야 3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3장 8절. 그 다음은 검장색 하레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검장색이라 그러면 수공업자입니다. 기술자라 이 말이죠. 장사하는 사람들도 참석해서 성을 쌓았습니다. 3장 12절을 읽어봅니다.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여기 딸들이 나오잖아요. 여자들 나옵니다. 이 여자들도 나와서 성을 쌓는 일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31절과 32절을 읽습니다. 그 다음은 검장색 말기야가 함밋갓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너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검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는 이 공업인들, 뭐 기계를 만든다든지 대장장이와 같이 농기구를 만든다든지 이런 기술자들을 우대하지 아니하고 천대했어요. 그 다음에 상인들, 소금 장사로부터 시작해서 이 장사하는 사람들도 천것이나 하는 일이라고 아주 천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외국도 가만히 보면은 이 상인들을 조금은 떨어지는 사람으로 취급을 했어요. 왜? 돈 버는데 급급해서 애국심이 부족하다 이렇게 정평이 나 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보십시오. 이 성을 다시 쌓고 수치를 당하지 않는 이 선한 일에 모두가 다 참여합니다. 여자들도 상인들도 기술자들도. 이렇게 해서 쌓아 올린 성이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러므로 수치를 당치 않고 선한 일을 완성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수치를 당치 않게 됐다는 겁니다. 이 선한 일에 참여하고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아니하고 복 내려 주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선한 일에 참여하고 수치를 당하지 않는 일에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성도들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성도들을 섬기는 이 모든 봉사활동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잊지 아니하는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준다고 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하나님 반드시 갚아줍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하세요. 모든 사람이 선한 일에 참여해서 성을 쌓고 보니 결국은 어떤 복을 하나님이 그 성 쌓은 사람들한테 주셨느냐. 느헤미야 12장 43절입니다. 이날에 큰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 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참 복된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이 그동안에는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했는데 성을 쌓고 보니 이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소리가 우러나오고 그 소리가 멀리까지 들리고 원수들은 주저앉아서 가슴을 쳤다는 거죠. 오늘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 선한 일에 힘쓰므로 마귀는 땅바닥을 치고 울고 천사와 우리들은 춤을 추어 기뻐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한민국이 기뻐하는 소리가 온 세계에 들려야만 되겠습니다. 서울 시민이 기뻐하는 소리가 온 세계에 퍼져나가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선한 일에 참여하면 다시 수치를 당치 않기 위해서 국가 정체성을 다시 세우고 정의와 공의를 세우고 무너진 진실을 같이 세우면은 하나님께서는 수치 대신에 기쁨과 즐거움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거룩하고 선한 일에 그 다음은 계속해서 쌓는 사람이 나왔는데 오늘 우리들은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그 다음은 제가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제 차례입니다. 이렇게 참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 나가가지고 큰 행사에 가서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그런 거 없어도 괜찮아요. 자기 사는 동네에서 자기 사는 자기 인생살이에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고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하게 살고 내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알고 내가 크리스찬인 줄 알고 하나님 나라 국민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면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복을 내려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에 그 다음 계속해서 성 쌓기에 힘썼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 다음은 내 차례라고 생각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고개 숙입니다.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이 계시면 조용히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기도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